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성서 일과라고 그 절기에 맞춰서 성경을 매일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각 교단마다 근데 동일합니다.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성서 일과의 말씀을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일에 공교롭게도 로마서 5장의 그 말씀이 딱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의 본문 말씀과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복음의 그 이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반부에는 구원받은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유명한 그 말씀이 있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구원의 소망,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5장 전반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근데 이제 오늘 포커스를 맞추는 그 5장 후반부에는 복음의 이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프리즘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햇볕에 비춰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쫙 나오잖아요. 스펙트럼. 그래서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예술 작품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프랑스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 있을 때였죠. 종교개혁 팀들을 이제 이끌고 갔었는데 그때 이제 카이린 유적지를 가다가 잠깐 시간을 내서 그 프랑스에 있는 박물관을 갔는데 루브르인가요? 어디죠? 갔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작품이. 그래서 보는데 사실 이제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는 건 아는데 근데 그 전공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한참 동안 보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술 작품이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도 아는 만큼 그 깊이를 더 알 수 있는 거죠. 예술 작품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다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또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해석의 천재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 특정 인물을 이렇게 통해서 그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아주 대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율법과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근데 오늘은 그 아담을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시킵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해가지고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실 12절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 1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이제 도입절이죠. 왜 복음이 시작되게 됐나? 저 앞장부터 우리가 로마서 앞에서부터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 이유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제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에 죄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 좋았는데 그냥 좋았던 게 아니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흡족하셨던 거죠. 너무나 아주 흡족하셨던 거예요. 제가 별로 미술에 재능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나비 모양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라카로 뿌려갖고 뭐 이제 그 모양을 내는 수업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반 전체 대표 앞으로 나가서 그걸 작품을 들고 그 칭찬을 받았었어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술 과목에서 칭찬을 받은 일인데 그 뒤로 이제 너무 자랑스러워갖고 그 작품을 이렇게 이제 두고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이 야 이거 너무 잘했다고, 이거는 뭐 전시할 수 있으면 전시해도 될 만한 거라고. 근데 제 생각에는 별로 그렇게 그냥 가위질 몇 번 해갖고 단순하게 했는데 그날따라 미술 선생님들이 좋게 보였나 봅니다. 근데 어쨌든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며칠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창조하신 세계가 좋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는 죄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었다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죄가 우리 이 피조 세계가 피조 세계 뭐 영계도 하나님 창조하셨죠. 어쨌든 이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죄가 존재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왜냐하면 죄가 12절에 보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외부에 있던 게 안으로 침투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어떤 우리 이 세상 이전에 그 존재했던 세상에는 뭐가 죄가 있었던 거죠. 죄를 지은 자도 존재했고. 근데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모여 들어온 거죠. 어떤 세상일까요? 영적인 세상이겠죠. 영적인 세상.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암시하는 바는 12절에 암시하는 바는 영계에 있던 이 죄가 어떤 과정과 통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아담과 그 하와의 원죄라는 거죠. 그리고 이 원죄를 짓도록 그 부추긴 존재는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죠. 그래서 이 마귀가 죄짓게 해서 그 죄를 이 피조 세계로 들고 들어왔다 이겁니다. 오늘 바울이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좀 심각한 얘기죠. 근데 그 아담이 짓게 된 죄와 그 사탄이 타락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비슷해요. 사탄이 뭐라고 꼬드겼습니까? 이 선악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키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확 넘어간 거 아닙니까? 사탄도 왜 타락하게 됩니까?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가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선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누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사탄의 어떤 독백이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보니까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죠. 그래서 타락은 교만이고 교만의 뿌리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거죠. 그래서 아담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된 거고 그를 통해서 이제 죄가 세상에 왔다는 거죠. 근데 죄가 혼자 들어오지 않습니다. 패키지 상품처럼 뭔가 끌고 들어와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오지 않고 사망을 끌고 왔다는 거죠. 왜 죄가 사망을 낳습니까? 왜냐하면 죄는요 하나님과 균열을 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게 만드는 게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균열이 나니까 자연스럽게 뭡니까? 생명을 우리가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럼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귀결이죠. 생명과 분리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죄지면 뭡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말씀에서도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자연스럽게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과 그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요, 정말 이렇게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죄 짓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던 영적인 감각이 죽죠. 그 후에 뭡니까? 바로 죽진 않지만 육체가 서서히 병들어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들게 되니까 인간 관계도 병들게 되고 또 자연도 타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서서히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과정이 창세기에 나와 있죠. 근데 더 서글픈 일은 뭡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를 모든 그 인류의 자손들이 짊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게 정말 서글픈 거죠. 그래서 죄를 자기도 짓지만 그 자기에게 전가되는 뭡니까? 그 아담이 지은 어떤 그 죄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죄의 영적 DNA가 계속 전달되는 거죠. 죄의 책임과 죄의 어떤 결과 이런 게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정말 인류의 시초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실로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영향력으로 죄를 지어서 그만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13절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물론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기 전에도 죄는 존재했습니다. 아담도 죄를 졌고요. 가인도 죄를 졌죠. 심지어 노아 때는 죄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노아 가족만 빼고 홍수로 인류를 다 멸절시켰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런 것 같아요. 명시적인 기준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이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는 물론 죄였지만 잘 몰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믿음의 선조들 보면 윤리적으로 흠이 많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도 뭐예요? 그걸 아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결과가 그들을 피해간 건 아니다. 이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무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어도 그래도 죄의 결과는 뭡니까? 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결국에 죽었어요. 이삭도 야곱도 다 죽었습니다. 죄를 율법이 없어서 잘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모두 죽게 됐다는 거예요. 왜? 사망이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를 다스리는 게 진짜 다스리는 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너무 현실적이지만 좀 약간 비관적이기도 한 것 같고요. 이 바울의 신앙은 아주 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봐라. 인류를 다스리는 게 결국 죽음이다. 바울이 그렇게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는 사랑도 있고 뭐 가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죽는다 이거예요. 바울이 볼 때. 누가 죽음에서 탈출합니까? 못했죠.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사망이 결국에 인간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거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진시 왕자가 모든 걸 얻고 나서 그렇게 죽기 싫어서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인류의 궁극적 문제라는 겁니다. 죽음만 생각하면 우울하고 허무해지죠. 길어야 우리가 100년 사는데 열심히 살고 이룬 것도 많고 나름 잘 살았다고 자부하겠지만 죽음 앞에서 무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라면 인간은 너무나 불행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불쌍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허무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그런데 이제 반전이 있죠. 바로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런 암울한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왔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닙니까? 반면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은혜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논리인데 이게 복음의 이치입니다. 기가 막히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인류가 모두 죽게 됐다면 하나님 보내신 그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다시 뭐예요? 인류에게 영원한 그 생명과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히죠. 놀라운 뭐예요? 복음의 어떤 비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죄의 결과로 사람이 죄를 지면 뭐예요? 정죄 당하게 됐다. 정죄가 뭐예요? 죄가 있다고 뭡니까? 손가락질 격하는 거잖아요. 그 정죄하고 그 정죄에 의해서 죄를 받고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많은 사람이 동일하게 죄가 있지만 결과가 다른 거예요. 정죄가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역설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진 은혜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범죄는 똑같아요. 근데 아담의 범죄 때문에는 뭡니까? 정죄가 오고 죽음이 왔다면 범죄는 똑같은데 그 예수님의 뭡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범죄는 똑같이 했지만 십자가를 거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음이라는 거죠. 한 사람을 통해서 똑같이. 기가 막힌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죠. 그래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제가 설명드렸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죽음이 아담의 죄를 타고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지금까지 왕노릇을 했다면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의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놀랍게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을 그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힘이 셌다면 아담보다 위대하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은 그거보다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원한 삶을 여러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현실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고 또 새색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너무나 혁명적인 말씀이죠. 사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나 혁명적인 말씀이고 믿기가 어려울 만큼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복음. 굿뉴스입니다. 굿뉴스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고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는데 그것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무력화시키는 선물이고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거죠. 18절 우리가 이제 읽었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앞에서 설명드렸죠. 예수님의 그 한 명의 그 순종하심이 많은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도 이해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모든 사람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19절을 보면은 만인 구원 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정통 기독교가 아닌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나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100%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봐도 모든 사람이라고 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그냥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죄가 죄인 줄 알게 하니까 그 정죄가 더 강해지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는 모르지만 햇볕이 우리가 창문에 싹 비치면요 집안에 있던 먼지가 다 보이게 됩니다. 이게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율법이 선명할수록 우리 죄가 뭡니까? 더 잘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이치로 죄가 더하는 것에 뭐예요? 은혜가 더 넘친다. 율법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인간의 죄를 드러냈지만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고발하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는 그거를 소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큰 만큼 뭡니까? 용서가 크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 역사적이지 않습니까? 크게 용서받은 자가 크게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에 향유를 부은 여자 너무 많이 용서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에 대한 그 감사와 사랑과 감격이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를 깨는 거죠. 너무 감사하니까 그 이친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딱딱한 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롭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받은 게 없다고 느끼기
이 복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 오늘 말씀하신 이 선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의롭게 됐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걸 알고 그걸 믿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죄가 너무나 큰데 은혜가 더 넘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죠. 강할수록 강하게 이제 반작용이 되는 거죠. 죄의 권세가 너무 강력해서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강했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그것처럼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왕노릇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의 손길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사망이 아무도 못 피하게 모든 인류를 죽일 만큼 강하게 속박했듯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나를 다스린다. 나의 삶을, 나의 존재. 이렇게 은혜가 왕노릇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죄가 더한 이곳에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영생은 죄 해결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점을 정확하게 짚고 얘기를 해주신 거죠. 사탄이 아담을 유혹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만든 그 죄를, 그 죄와 또 함께 패키지로 들어온 사망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온 그 사망도 힘을 잃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회복되게 되었고 결국에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같이 하나님과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복음의 해석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또 영원히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기뻐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복음의 능력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복음을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한쪽 측면을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해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또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하나님 한쪽 면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사망 왔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 주신 그 생명이 하나님 선물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갱신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기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가 갱신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내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붙잡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게 하시고 나를 이 시간에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강화되게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영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그 사랑의 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속사라고 날로 강건해 주지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자녀로서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은혜와 또 복음을 묵상하시는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4월 8일 토요일까지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신년부터는 독일교회에서 매월 그 마지막 주에는 오후 6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지장은 없고 우리가 이제 교제하는 시간만 조금 조정해서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우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고 제가 봉헌 기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말을 모소서. 주님 하나님,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담아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예물 흠양하시고 받아주시고 주님의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주님의 그 복음과 그 가치를 인정하는 손길입니다.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손을 맞잡아 주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선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빌레벨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